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이지요. 아마도 처음에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이 장난하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이게 멀리서 오니까 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고 그러고 모의하고 있었고, 도착하니까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논의하는 걸 들으면서 형들이 그간에 나한테 쌓인 게 많아서 놀리는 모양이다. 아마 초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유다가 등장을 하고 막 중재하고 하는 모습을 들으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형들에게로부터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이제 던져졌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꺼내주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끄집어내더만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 요셉이 어떻겠어요? 이게 진짜로 팔려가는구나. 죽는 위기에서 벗어난 줄 알았더니 진짜로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애통이었겠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요셉도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었겠죠. 형들한테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주여, 형 나를 버리지 마세요. 뭐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11명 10명 있었으니까 막 한 사람씩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누구 하나 나를 좀 건져줄까.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군요. 참.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그 차가운 눈빛과 그리고 자신이 은 20에 팔려가는 현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요셉에게 이건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여러분 입신양명한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향에 이렇게 막 프랭카드 들고 도착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알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나중에 형들에게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첩보원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동태를 살피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그쪽을 향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마음에 버림받은 상처가 그것을 향하여 고개조차 돌리지 않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거기다가 은 얼마에 팔렸어요? 20에. 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요 은 30 정도였답니다. 그 은 하나가 4일치 노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일치인데, 근데 자기가 팔렸는데 그 값도 못 받은 거예요. 그 값도 못 받고 은 20에 팔렸어요. 이건 좀 다른 유의 상처겠지만 평가절하된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별 생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나면 그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금액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이가 몇인가 이런 거에 따라 산출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짜리 평소에 모르고 살다가요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야 이거 내가 얼마짜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수치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서요 이미 내 가치랑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겪게 되죠. 또 거기에서 또 나름 또 마음의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아기들이 엄마 태 속에서 이제 응애하고 딱 태어납니다. 그럼 걔네들이 눈을 뜨지요. 귀에 들리죠. 뭔가 만져집니다. 평생을 살았어요. 뱃속에서 10개월. 그랬더니 거기가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딴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뭐 들리고요, 보이고요, 손에 만져지고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갓난 아이들은요 자기가 전능하다고 느낀답니다.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함.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 엄청난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이런 전능함들이 갓난아이가 갖게 되는데요. 그게 얼마 있으면 깨지죠. 누구한테 깨질까요? 이제 엄마한테 깨집니다. 이제 양육자들에서 의해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막 이제 배고픈데 배고픈 게 안 채워지는 거죠. 어디가 불편한데 내 맘대로 그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면서 내가 전능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우월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게 점점점 깨져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신 거 있으십니까? 이때쯤 나이 드시면 이미 알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그게 점점 깨어가는 거죠.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에 가서 자기들끼리 또 경쟁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또 거부당하는 일들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전 가끔 선선설일까 선악설일까 이런 거 가끔 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유치원 3층에 살았거든요. 밑이 유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그 안에 왕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조금만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자기들끼리 무시하고 따돌려요. 아니 부모님 중에 뭐 일찍 돌아가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없다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랑 달라.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어린이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자기랑 조금 다른 사람들, 장애인들, 몸 불편한 사람들 오히려 막 긍휼히 여기면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잊어버려가는 그 우월함들을 어떻게라도 좀 붙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부모님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거나 우리 잘 아는 야곱처럼 편애를 당한다거나 지금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자존감의 상처와 거절감으로 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이죠. 그 사람 처음 왕이 될 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 삼겠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 막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 삼겠다 하니까 어디가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더 높이는 걸 보고 자기보다 높이는 걸 보고 그 열등의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나머지 인생은요 원수 갚기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 아주 심각한 상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에 보면 다윗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 삼겠다고 기름 부으고 형제들 모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7형들은 다 모였어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예 부모님이 기대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기름 부을 만한 애가 아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서서 소개해 줄 만한 아이들이지만 야 너는 소개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그런 아이였던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절감이 있었어요. 나중에 뒤에서 잠깐 말씀도 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 안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차별했어요. 나중에 원래 이 재산이 있으면 3등분을 해서 장자에게 2목 주고 차자에게 1목 주고 이게 보통 관례였는데 오히려 이삭은 그것조차 하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다가 전체를 다 넘겨주려고 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가 받았던 차별을 그만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에게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트라우마를 더 가져요. 자기 어머니도 일찍 여였죠? 못 만났죠. 사랑하는 아이도 일찍 죽었죠. 거기다가 요셉도 어디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빼앗긴다 라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이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도 내가 베냐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조차 빼앗기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내면 안에 혹시 이런 거절감이나 이런 외로움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런 두려움들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이고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육체의 병이 들면 어때요? 믿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거하죠. 근데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 자라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되면 믿는 사람인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거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유지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성경에 있는 인물도 얘기했지만 입다라는 사사도요. 원래 첩의 아들이어서 가문에서 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이제 이때에 성취를 해야 돼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위치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온 걸 쏟아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하죠. 여기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기의 그 상처들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깊이 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은 왜 자꾸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혹은 사랑하는 내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 건가? 그런 시험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각 사람 속사람 중에 이렇게 아클레스건처럼 끼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아픈 마음들 예수님 앞에 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신을 벗으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농성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군중들 가운데 막 농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이것도 뭔 소리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천국에 계셨는데 우리는 결핍이 있고 부족한 이 땅에 살다가 왔습니다. 완벽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실 수가 없죠. 당신이 부모 없이 그렇게 태어나 보셨나요? 당신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 보셨나요? 내가 굶어서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절을 당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뽑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취업 원서를 내도요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50개 60개 냈는데도 불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원서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고통 중에 쌓여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외면당해 보셨나요? 배반당해 보셨나요? 완벽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농성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천국문이 딱 열리더니 한 분이 딱 등장을 하니까 거기 막 농성을 하던 회중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되어 태어나셨는데 사람 입장에 보면 근본 없는 자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호적하라는 역을 받아서 요셉만 가서 베들레헴을 가서 등록하고 오면 돼요. 만삭인 아내를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데려갔을까요? 동네에 그냥 뒀다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태어났어요. 예수님 가난해서 12살 이후로 요셉이 등장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 가장의 짐을 지고 가야 했던 거죠. 예수님 병도 많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배반당하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우리가 겪는 그 인생의 조롱과 아픔과 거절감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도 버림당하셨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여러분 가장 큰 거절감은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는 척 안 해주시면 우리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린다. 우리가 인생에서 버림당하는 두려움과 슬픔이 쌓여있어요. 전 다행히도 우리 아내가 저를 안 버려줘서 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같이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아픔을 그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할렐루야. 그분이 잘 하신다고 전 번역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휼이 뭐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값싼 동정이 아니고요.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 보고 불쌍해서 돈 던져주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이에요.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이해하지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긍휼은 지나가다가 동전 몇 입 던져준 그런 동정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체휼이에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아심이에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내 정서적인 그 고통, 병든 것과 육체적인 병든뿐 아니라 내 마음의 연약함과 그 거절감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의 밭이 깨져 있어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할 때 예수님 믿는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 살짝만 건드려줘도 분노가 올라오고 깨져버리는 내 삶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들고 가시기를 바라요. 요셉도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걸 풀어주시는데 주님 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다고요.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니까요.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 첫째 형이 얼마나 다윗을 욕하다시피 몰아붙이는지 성경을 보시면 발견하실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그가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도요 이걸 경험하면 부모가 날 버렸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형들만 잡고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거부하고 버린 걸 다윗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에겐 그게 그냥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렸대요. 그 경험한 거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때로는 내 형제들이 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나를 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속이고 나를 이용하려 들 때 그 상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 그렇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 그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마음도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 진리예요.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 부모가 나를 버리고 형제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잖아요. 뉴스에 등장도 하고. 그런데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난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예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 수도 없고 버리실 수도 없고 외면하실 수도 없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눈물 날 일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요, 죄송해요, 80 이상의 환자들은 아예 안 돌보기로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나이 드신 분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죄송해요. 안 해도 될 얘기를 괜히 했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버림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너를 나의 손바닥에 적었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거죠. 또 어느 사모님이요, 굉장히 이쁘고요, 사역도 굉장히 잘하시는 사모님이 계셔요.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사모님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 하나에 막 시험 들고 막, 사모님이 우리 아내 말고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좋아해주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부흥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엄마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요, 쉰이 넘으셔서 자기를 잉태하셨답니다. 와우, 쉰이 넘어서. 그러니 환영 받았을까요? 환영 받았으면 좋았는데 어떻게든 애를 떼시려고, 그때는 뭐 이렇게 옛날이니까 병원 가고 그러실 수가 없어요. 애를 떼려고 그렇게 애를 스쳤답니다. 태중에 있는 애기는 그걸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 그 애기가 막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게 영혼의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 잠재의식 속에 그게 고통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주님 그걸 보여주시고 그 태아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고 고백하신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때에 그런 두려움이, 거절감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살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옆에 계셨던 저희 젊은 아버지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린 저를 집어 던지면서 신체 장애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살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집안의 불행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 말들이 이제 어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상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12년에 케냐 가기 직전에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훈장을 받게 돼요. 청와대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요. 청와대에서 밥 먹고 막 하잖아요. 당신 몫을 음식이 자꾸 나오는지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그래서 아니야 엄마 계속 나올 거 많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신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확 왔다가 가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빠빠 이러고 찰나로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저한테 계속 이놈의 기집애 잘못 태어났어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어린 제가 계속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그 대들던 혜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런 혜영이가 싹 갔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 생각이 속부터 쫙 올라오는데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엄마의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인생이 보였어요. 무학, 38 과부, 5남매, 큰딸은 장애. 세상에 엄마 인생이 나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 라는 감정이 그날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네. 어머니는 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근데 나는 내 아픈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 생겼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넘을 수가 없는 그 어머니하고의 감정의 고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쑥 건너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품으셨을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당한 돈으로 탈려나가는 그 상처가 깊이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겪으신 혹이라도 마음의 상처들이 오늘 남아 계시다면, 기억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가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래서 아파요.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두려워요. 때로는요,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내 잠재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